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서원, 사도행전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특히 오늘은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죠. 항상 연말 때가 되면 이제 목사는 생각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들이 많으시겠죠. 예. 내년도는 또 어떤 표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다짐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생각도 많고, 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이제 돌아보기도 되고,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새로 등록한 성도도 많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다른 해보다 좀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가 전화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미안해서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고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떻게 움직이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과연 기도는 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목사와 이렇게 상담은 하셨던가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말씀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말씀교회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로 섬겨주시고 또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와 어려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도 목사와 상담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버텨보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정도의 요청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참 아쉬운 얼굴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이 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는 먼저 이 사도행전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사도행전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을 본 적이 있다고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잊은 이유는 사사기를 이전까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다 끝냈나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끝났죠. 사사기의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2025년도 안에 사도행전을 마치겠다라는 다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의 어느 시점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금 사사기의 그 뒷부분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언제 마쳤냐면 24년도 전반기에 마쳤어요. 24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이들 까먹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사도행전을 봐야 하는가? 왜 사도행전을 25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24년도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왜 사도행전이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기술한 책이죠.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말씀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뭐라고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 다음에 쓰여진 글이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쓴 글이 있다.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그렇죠. 예,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대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그럼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쓰여진 글이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또는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의도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칭을 지어서 부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올라요? 사도들이 떠올르죠.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적은 이야기.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적은 이야기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이라는 말은요, 우리 옛날에 춘향전 그리고 심청전 이럴 때 그 전자를 쓰고 있어요. 그 전, 우리가 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그 서사가 있는 글을 말할 때 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체,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행전 그럼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서사를 적은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며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퍼쳐가는가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사도들이 행한 일들, 성령께서 행한 일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누구라고요? 사도가 떠오르죠. 사도행전 그럼 사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그럼 누가 떠올라요? 네, 마태가 떠올라요. 마태가 떠올라요? 네,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예상치 않아서. 자, 요한복음 그럼 누가 떠올라요? 요한이 떠올라요. 큰일 났네. 마가복음 그럼 마가 떠올라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 지금. 네, 한번 마지막 날에 한번 비참하게 가보자 이런 겁니까?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가 떠오르지 우리는 제목에서 떠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럼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주인공이다?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주인공이 사도행전 그럼 사도들이 주인공이구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나는 일들을 적었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핍박과 바울을 통해서 퍼져가는 선교의 현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로 치자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멋지게 등장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없더라.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 불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바울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건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데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28장입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는데 그리고는 가택연금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고 끝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 전한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다. 글이 마무리될 때는 최소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로 넘어가야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이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이 되죠. 뭐라고요? 데오빌로여. 여기 데오빌로의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에 데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라고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여라고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호칭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네,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실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데오빌로가 나오죠.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딱 보이십니까? 그렇죠. 각하가 누가복음엔 있고 사도행전은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누굴까?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당시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닐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만 주는 서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된 모든 자들에게 주는 서신이죠. 자, 그런데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냐면 데오빌로를 부를 때 데오빌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불렀다 그랬죠. 존칭을 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하라는 존칭은 옛날에, 지금은 붙이지 않지만 예전에 대통령 각하라고 높여 부르는 존칭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보이세요? 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왜 각하라는 존칭이 사라졌을까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실각을 당했나? 예. 탄핵을 당했나? 자, 교회에 처음 누가 새신자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처음부터 뭐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 가지고 있던 직책을 붙여서 부를 때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김 사장님, 박 원장님, 아니면 뭐 조 선생님, 뭐 이렇게 보통은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성도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때도 사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나요?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거예요. 누가가 처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를 소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각하라는 존칭을 붙여야만 하는 그런 상대였다면,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로 서신을 보내게 되었을 때는 예수로 인해서 교회의 한 공동체원이 되어서 존칭이 필요치 않은 한 성도가 되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각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서신에서 누가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썼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썼다고 그래요. 자, 여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께서 시작하신 행한 일, 가르치신 일, 이것들, 명령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심이라고 다시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시작하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승천하신 일이라고 번역해야 이게 원문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가르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다르냐? 자,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것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적어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썼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그 일부터 내가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그 일을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시작된 일, 그것을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 가르치심이 이어져 가고 그것이 퍼져가서 사도행전의 결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최후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의 최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결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다음의 순서, 그 다음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은 액츠입니다. 액츠. 액트가 뭐예요? 움직이다, 행하다 라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움직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으로 봐야 더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사도들과 제자,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어지는 바로 그 역동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과 행함, 그것으로 시작하셨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들이 훈련받은 사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주제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주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같이 계셨구나? 40일 동안. 그동안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6절 본문 말씀을 보며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사명으로 맡아야 할 그 일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었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확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역시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게 전파하며 확장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맡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또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했던가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사고치고 다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게 제자들이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더 큰지 이거 따지고 있던 것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에요. 복음서에서는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들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달라졌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고 핍박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이 변화됐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마치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 사도행전이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무엇이 변화받게 됐는가,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했다,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이면서 바로 성령이 주인공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중요한 포인트마다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도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바로 이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성령께서
성령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또한 또 다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날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인 우리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확장하며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제가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넘겨주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이면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다른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구원의 역사를 특별한 그 역사를 이어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원의 역사.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사명을 일상과 분리해서 특별한 교회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나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목사만 사명 받은 거죠. 여러분들 사명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사명은요, 나의 일과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상과 분리된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더욱 주님 되시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 그것이 구원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면서 어떻게 회복할까를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가 40년이 세워진 지 40년이 지난 것 아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40년 이후에 말씀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 양적 다 열어놓고 시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는 바로 전주,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음 이야기의 참여자가 바로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가자고요. 친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자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게 하실 것인가? 나의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어떻게 쓰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